이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7장 교독하도록 할게요.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홍 집사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기에 늘 계셨는데 오늘 뭐가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저기 등장하셨습니다. 네, 홍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늘 고생 많이 하는데 일만 시켜서 제가 죄송한데 박수로 우리 한번 인커리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은 설교자도 설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설교 안 하고 우리 이런저런 사는 얘기, 주일 예배인데 그런 얘기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여기 부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라. 애굽에서 지금 산 지가 400년이다. 400년 이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에서는 파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주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집트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 이집트에서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라오가 그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하죠. 왜냐하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돈이 들지 않는 노동력입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그때 이집트에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파라오가 벽돌 만들어라. 그리고 이 벽돌로 이 건물 짓고 이 건물 짓고 이런 토목공사 이런 건축업 엄청나게 공짜로 하고 있었는데 그 200만 명의 그냥 공짜 노동력을 파라오가 그냥 내어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을 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빨간 핏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먼지가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절대 끄떡 안 합니다.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지. 뭐 특별한 일인데 물이 뻘겋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이가 사람 몸에 붙어서 괴롭게 하는 거, 이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모든 하천에서 개구리가 다 올라와가지고 이거 우리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일, 그거 있는 일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200만 명 이 공짜 노동력을 손에서 놔? 절대 나는 그러지 않아.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리떼를 온 이집트 땅에 보냅니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이 키우던 모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서 그것 때문에 박박 긁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딱딱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종기가 나는 일 일어날 수도 있지. 파리떼가 온 땅을 덮는 일 일어날 수가 있지. 전염병들 때문에 가축이 한꺼번에 죽는 일 일어날 수가 있지. 내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200만 공짜 노동력을 놓아주지 않아. 마음을 강팍하게 파라오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재앙을 보냅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깜깜한 흑암이 이집트를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완전일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2008년에 중국을 갔다가 이게 그냥 멀쩡한 낮이었어요. 그때 완전 일식이 일어나는데 이제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근데 일식이 점점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환했던 낮이 깜깜한 밤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의 공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완전 일식을 중국에서 2008년인가 성원 엄마도 같이 봤는데, 우리 밴쿠버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 캠퍼스 친구들을 데리고 중국에 갔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3일간 흑암이 이집트를 붙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은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한타. 이거 하나면 절대 파라오의 마음도 움직여지게 돼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웬만해선 꺼내들려고 하지 않는 그 카드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장자이고 짐승에게는 첫 번째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 그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이 구별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돌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의 문설주, 이렇게 보면은 집의 문설주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짝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에다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대야에 이렇게 받았어요. 이것을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들어가지 않고 다음 집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이 말을 믿고 문 지방에 이제 피를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양을 잡아서 피를 빼내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둘러다니면서
집안에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의 장자,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의 새끼, 모든 것들을 한날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집트 온 땅에 곡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라오의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들의 첫째 아들과 그들의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날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 안으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출애굽의 당시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땅을 사거나 집을 살려고 할 때 계약서를 쓰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집을 얼마에 살 거고, 계약금은 얼마에 낼 거고, 잔금은 며칠까지 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약속을 서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 테스터먼트가 뭐냐면 커버넌트라는 말이에요. 커버넌트가 뭐냐면 왕과 왕 사이의 조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계약된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커버넌트 테스터먼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뭐냐? 살고 싶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인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죽었습니다. 사모님 딩동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가 살리고 이집트인은 죽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약, 명확한 계약의 내용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말이 나가면 이것은 그냥 메아리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겁니다. 물이 있어라 그러면 물이 있는 겁니다. 식물은 온갖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면 말씀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한 이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의 대표적인 형상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90살, 100살이 가까워 오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절대 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리기를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아들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내가 약속한 아들은 너와 사라 사이에 나오는 아들이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를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양 한 마리 잡아. 그리고 양을 2개로 쪼개. 그리고 2개로 딱 쪼개고 그냥 놔둬. 그리고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너와 나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2개로 쪼개요. 반을 쪼개서 이렇게 놓고 계약자 2사람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계약이 똑같아요. 이 짐승 사이를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시적으로 서로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누구든 하나가 이 계약을 깨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서로에게 저주의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속을 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당시 때의 사람들이 행하는 계약의 형식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기다리자 밤이 되니까 커다란 횃불 같은 불이 나타나더니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계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2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깨는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진 고기처럼 된다라고 저주해야 되는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난 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의 신실성,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했던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게 저주를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게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커버넌트,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집은 내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6월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날 넘어간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친하게 살던 이스라엘 그 옆집이, 여보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올 텐데 문설주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오.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문설주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요하나, 퀴즈. 살았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로 출애굽을 해 나갈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했던 애굽 안의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은 그가 이스라엘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7장의 내용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뭐냐면 광야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광야 교회가 뭘로 나왔을까요? 영어 성경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밑에 보면 NIV인데 He was in the assembly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He was in the assembly. 모세가 어셈블리 회중 가운데, 광야 회중 가운데 있었다. 광야 교회를 어셈블리라고 회중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영어 성경은 번역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했지? 해서 원래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번역본이 NIV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ESV예요. ESV를 English Standard 버전을 보니까 거기도 Assembly, 킹 제임스 버전은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거든요. 보니까 거기도 Assembly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번역본이 Assembly이면 진짜 단어는 뭔지를 보려면 헬라어 히브리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헬라어로 쓰여진 히브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어셈블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헬라어 신약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광약교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ek라고 하는 접두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ek, 칼레오. 네, ek가 뭐냐면 among, 뭐뭐 가운데서, 또는 어떤 데에서는 from,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 가운데서, 칼레오는 컬,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명사인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다음으로 넘겨주면 의미는 이거, 어딘가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어디 가운데서 칼레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까지 400년간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여기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광야로 불러내 온 겁니다.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광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이들을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끌고 올 때에 그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불러낼 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을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른 겁니다. 너 거기에 있지 마, 나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 지옥이야. 거기서 나와.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을 따라서 여기로 나왔고, 그것을 받아들인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광야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의 언약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피의 언약으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뭐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다 알죠. 네,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쭉 베풀고 있는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우리가 어린 양인데 그러면 부족하고 순결하고 뭐 이런 이미지의 묘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되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는 게 그게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 지내는데 여기에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유월절로 기념하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한날에 먹되 뼈를 꺾지 않고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규례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늘 하는 거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피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이, 이것이 어떤 분위기 있는 성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 언제였죠? 퀴즈입니다. 이게 너무 교리적인 설교니까 다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네, 성금요일에 돌아가세요. 이스라엘 절기로 어느 절기에 돌아가세요? 6월절에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6월절 명절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 만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6월절 만찬을 할지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6월절 저녁 최후의 만찬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 가운데 떡을 찢으면서 이제 이 살은, 여러분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찢어서 먹죠. 그러면서 그 떡을 그 양의 고기에 상징화시키는 겁니다. 이 떡이, 이 살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해서 내가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 6월절 양이 죽어야 되는 그 예비일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6월절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요. 예수님의 사역도 6월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언약의 피인 6월절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피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뭐냐면 양의 피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이거였는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이 피에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가올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한다. 이것이 바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구약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지나오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향한 암시고 예언이었다라고 말하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피를 기념하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야기하시고 그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이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없는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로 모인 이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광야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취를 의지하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열망이 인간은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고 안 받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만들어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매주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구제와 선행을 해서 야 봐라 이 정도 나 하나님이 구원할 만하지 않아? 나 이 정도로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 구원 줘야 되지 않아? 인간은 늘 이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기를 이제 두드립니다. 오케이,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장해 본다고?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이제 같이 결산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기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의 존엄에게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redeem, 속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도 어떤 다른 필요 충족 요건이 없어요. 그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고 갔는데 어떤 주유소 같은 경우 옛날에 이토비코 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스코 너무 싸요. 그런데 옥빌로 왔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그런데 또 어떤 데에는 안에 들어가서 페이를 해야만 되는 데들이 또 있어요. 그냥 바깥에서 페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 안에 페이를 하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저쪽 끝에서 어떤 백인 여자분이 조금 불편한 몸 상태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가지고 문을 열어줘야겠다라고 제가 발걸음을 좀 더 재촉했더니만 그 불편하신 분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50대 한 중후반 되어 보이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또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빨리 열어줘야겠다 해서 제가 더 재촉하니까 이분이 뒤뚱뒤뚱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잡는데 이분이 딱 채고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싹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저는 그분을 보고 빨리 가서 이거 열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가는데 이분은 저 사람 들어가고 나면 내가 저 사람 뒤에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몸도 아파 죽겠는데 난 못 기다린다. 그리고 들어가서 딱 가로채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이 그 점원과 이제 복권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비판이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아주 깡마르고 예민하고 말라있는 백인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50대 한 중후반 되어져 보일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딱 보면서 비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뒤에서 이분은 평생 이기적으로 사신 분 같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사람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마음에서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싹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인생은 소망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복음 안에서 여전히 이분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떵떵거리면 얼마나 잘 떵떵거려요. 저는 안경의 사모님, 김재현 목사님이랑 이게 오면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어봐요. 인생 정말 멋지게도 이렇게 사시고 별별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숨쉬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그분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만약에 제가 추측했던 모든 상황이 맞는 추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약 중독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망가진 몸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들, 자기를 다 떠나버린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다가 매일 복권 하나에 소망을 두고 매일 그 주요소에 와서 복권을 긁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분의 피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 기회가 여전히 그 인생에 있는 한, 그분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딱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복음은 공평하다. 복음은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강도짓을 하고 그 다음에 끔찍하고 추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범죄자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어렸을 때 가정이 깨어졌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살다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죄성 안에 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표현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었고, 부모의 케어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너는 나쁜 짓 많이 했네 보니까 넌 지옥. 너는 보니까 꽤 괜찮게 나름 살았네, 너는 천국. 여러분, 이것처럼 불공평한 구원의 디시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계획했던 적도 없고 소망했던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 밑에서 평안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그나마 보통 사람처럼 살아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지질이 가난한 데에서 부모도 없이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고 깨어지고 학대받고 그러다가 거리로 내어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생존을 위해서 내 모든 죄성들을 끄집어내고 살았더니만 이제 너 나쁜 놈이라고 또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공평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의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결정낸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은혜와 평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